그 부부 싸움 좀 하십니까? 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부부간의 싸움이 예, 네, 저는 좀 싸웁니다. 가끔 말다툼이 있죠, 뭐. 여러분은 이렇게 다투고 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냉랭하죠. 예, 냉랭해요. 말을 걸어도 쌩하고요. 예, 대답도 안 하고 두 사람 다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긴장 상태가 쭉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수그려야 되죠. 누가 수그려야 될까요? 남자가 무조건 잘못했, 잘못했죠.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수그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너무 잘 웃고 있는데 네, 새 아빠가 된 특히 믿는 가정은요 아내가 못된 여자가 아니고서야 그죠? 예, 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아내들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싹싹 빌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을 다짐해야 되지요.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 남자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끔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싫다고 여러분들 막 버려요? 아니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잠시 유랑처럼 떠나 계셨습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유랑하셨다. 언젠간 돌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서 7개월간 유랑 생활을 끝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보면 약간 냉랭한 부부 사이에 냉랭한 것처럼 완전히 돌아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상징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20년 동안 어디 있었냐면요 변방의 도시였던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게 하나님의 그 상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심이었던 뭐 도시 뭐죠? 예, 특별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변방에 막 어디 알지도 못한 지방에 있다면 아니잖아요.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뭘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사모란 뜻이 직역하면 애통하다. 여호와를 애통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 애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여호와께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지만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고통과 애통을 느낀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렇게 사이가 계속 냉랭하면 어때요? 저는 막 그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더 그렇겠죠? 자꾸 딴 방에서 자고 그러면 애통합니다. 자꾸 아내와 나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가운데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앞장서서 중재 역할을 해요. 그들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가 이스라엘 삶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요? 20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애통하고 사모했지만 뭐가 없어요? 사과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는 아깝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신앙적 양심은 걸리고 하지만 내가 이거 지고 있는 것들도 놓을 수가 없는, 이게 좋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을 잡지만 한 손에는 이미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아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긴 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아스다롯, 다른 신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 20년이라는 시간이 돌았어요. 너희가 뭘 안 하고 있는지, 너희가 뭘 내려놓지 않고 있는지, 고통스럽지만 진정 회개하지 않는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자꾸 서성이지 말고 자꾸 뒤돌아서 뒤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단을 한 거죠. 야, 너네들 자꾸 여기 기웃거리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씀에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개혁을 할 준비가 된 거죠. 변화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사무엘은 새롭게 헌신하기로 결실한 이스라엘들에게 새로운 언약 체결을 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무조건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물을 붓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는 있지만 금식하며 회개한 것은 분명합니다.
금식은 애통과 회개와 기도의 결합이 아닙니까? 사실상 애통과 회개와 기도만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미스바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다시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그것을 제거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상을 제거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얘기를 들은 거죠. 얘네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앞서 3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스다롯을, 다른 신들을 제거하면 뭐요?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뭐 할 때요? 우상들을 제거할 때. 이에 대해서 호소하며 부르짖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해요? 크게 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빼앗겼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탁드려라.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그 긴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냥 이거 가져가면 되지, 우리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들이 긴 시간 지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직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나를 모든 것을 다스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안 것이죠. 이러한 참다운 신앙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사무엘의 중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엘은요,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서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어떤 부분도 손대지 않고 모두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를 가리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이었어요. 이 천둥은 여호와의 강력한 간섭으로 블레셋인들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결국 패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레셋인들이 패하게 된 것이죠. 역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천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자 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군사를 빨리 준비시킨 것도 아니고 지략을 써서 블레셋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보다 우위예요. 어디가요? 블레셋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무방비였던 이스라엘 이때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맞서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세상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숫자도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물질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힘도 더 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로 볼 때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뭐 할 때 나옵니까? 예배하는 때.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까? 한숨밖에 안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대승을 거둡니다. 기술로나 화력으로나 절대 역시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천둥의 도움으로 철제 무기를 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패시킵니다. 어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그 고도의 기술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미 한나가 노래했어요.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 천둥으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우레와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통해 성경 신앙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뭐요? 더욱이 신실한 행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주님 앞에 아뢰는 거,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기도는 그 기본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기도는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신, 그리고 행동하시지 않는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왜요? 내가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대승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먼저 돌을 치의 여호와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도록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정과 승리를 잘 가리키도록,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요, 먼저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만약 기억이 좋으신 분이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하여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어디서 패하시냐면 에베네셀에서 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전에 패배하였던 곳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완벽한 역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분명히 패했던 에베네셀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은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세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 때문에. 사무엘이 다스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힘을 블레셋 영토에서 보여주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매서운 맛을 본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들어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가 있었더라.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그 인한 고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이 평화를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원래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보통의 삶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까지 회복되는 삶.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 도시를 순회하며 사사로 다스리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스렸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사는 날 동안 다스렸어요. 모든 순회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다스렸고 돌아다니면서 다스렸고, 이것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평안을 누렸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다스려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대로 그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이 없더라도 샬롬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유명한 작곡자 그리고 기독교 CBS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그 MC를 보고 있는 주영훈 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이제 집회에서 새생명 집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요. 많은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좋은 교육도 시키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을 옷도 한 번도 입히고 신기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우시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돌보지 못했던 당신의 자녀들 어떻게 컸나, 그게 주영훈 집사님이 제일 궁금했대요.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유명한 강사에게 과외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학,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 혹은 너희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그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굴 통해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라고 간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입에 걸면 입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 자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